네, 안녕하세요. 해피 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9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거냐, 아니면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가 차지할 거냐.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지혜가 무력화되면서, 지혜가 무력화되면 그런 삶을 바보 같은 삶, 이런 삶이 퇴보로 이끌리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런가 하면 장애가 밀려나고 깨달음의 요소 7각지가 내 마음을 충만하면 긍정적인 요소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서 이 7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거냐 각지가 차지할 거냐, 요걸 기본에 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행이라는 것이 2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있는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지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각지가 충만한 마음을 어떻게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은 이 2단계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가장 좋기로는 7각지라는 것이 그냥 한면으로는 장애를 밀어내고 또 한면으로는 깨달음을 이끌고 이렇게 하면 아주 생각이 쉬울 것 같은데,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주죠. 7각지가 자체적으로 장애를 밀어내고 스스로 마음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누군가 제3자가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줄 때 그때의 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충만한 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2가지. 그럴 때에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요 일을 하는 수행을 뭐라고 하느냐? 사념처라고 한다. 그리고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서 마음에 충만한 7각지를 이제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수행은 뭐라고 하느냐?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서 불교 안의 수행이라는 것은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향상의 길, 수행의 기본 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수행의 중심 개념, 요런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지난번 해서 요 수행의 중심 개념 잘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 사마타 위파사나로 장애가 밀려났기 때문에 마음에 충만한 7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닫는 과정, 요렇게 이제 수행을 보게 되면 이런 수행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경들이 있다. 말하자면 수행경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수행경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수신법 사념서를 말하는 대념처경이 있죠. 그 대념처경에 이어서 대념처경은 신수신법이라는 그죠?
선풍기를 좀 줄이든지 꺼도 되지 않을까? 에어컨 나오니까. 예.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드네. 그래서 대념처경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대상을 활용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이라면 그 다음에는 신념처, 제가 이 이야기는 했죠.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이 있지만 대념처경에 의하면 소분류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념처에서는 대상이 되는 몸이라는 개념을 9개로 구분해가지고 9개의 소분류로 신념처가 있고, 수념처와 신념처는 소분류가 없고, 법념처에 가면 다시 5개의 소분류로 설명한다.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말하는 대념처경 안에 실제로 구체적인 대상은 소분류된 16가지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라고 하면 마지막일까야 119번 몸에 속한 사띠경 요래 나오지만 신념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경에서는 신수신법 중에 신에 속한 요 9가지 소분류만을 대상으로 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수행경전의 두 번째 경이죠. 자, 그런가 하면 신념처라고 해도 이미 9개의 소분류가 있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라고 한다면 몸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의 첫 번째 대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호흡이죠. 들숨날숨. 그러면 요 들숨날숨이라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요런 수행 경전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니까야 118번 아나파나사티 수당 입출신념경이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행경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폭넓게 신수신법을 말하는, 그 중에 신념처로 조금 더 줄이는, 그 다음에 아예 호흡 하나만을 대상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입출신념경,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입출신념경이 설명하는 수행의 구조, 이 부분을 알아보는 그런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또 좀 몇 가지, 사실은 뭐 지난달에도 우리가 입출신념경을 공부해보자 하면서도 선행하는 공부를 했고요. 오늘도 입출신념경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또 얼마의 선행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입출신념경이 특히 호흡을 16단계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호흡에 대한 관찰을. 이 호흡 16단계의 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것은 그야말로 삶에 대한 포괄적 이해 위에서 그런 이해 중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해라 라고 알려주는 게 입출신념경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수행에 대한, 좀 전에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도 말해보았지만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하지 않고는 입출신념경은 그냥 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자, 대략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삶의 메커니즘 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볼 수 있는 게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초법에 욕탐이 함께해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인식주관, 6네이처가 있고,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인식객관, 6웨이처가 있다면, 네이처가 웨이처를 인식하는 데에 개개인마다 차이나는 그 질적 차이, 그 질적 차이가 욕탐이라고 하는 공동주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욕탐이라는 것은 행위 부분이 어떤 탐진치의 상태냐 하는 행위에 작용하고 있는 탐진치를 싣고 와서 네이처가 웨이처를 인식하는 데에 참여함으로써 질을 구분한다. 이런 부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처, 웨이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면 이렇게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난다라고 하는 걸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이처, 웨이처에 의해서 생겨나는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에 인식을 하면 무명과 탐진 이렇게 해서 탐진치가 생겨나고 거기서 심이 생겨나서 가래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식이라고 하는 게 네이처, 웨이처의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1차적인 인식이 있고, 거기에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인식하는 2차 인식이 있다. 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1차, 2차 두 단계로 진행되고, 2차 인식이 수와 타, 수와 상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그리고 각각의 인식은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다. 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인식 객관, 대상이라는 것이 인식의 과정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되지를 못하고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 때문에 왜곡되어서 인식된다. 그러면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대상의 왜곡 상태를 부르는 말이 있다. 그게 니미따라는 말을 쓰죠. 니미따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서로 상자로 번역을 하고 있죠. 니미따라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인식 대상이 왜곡된 상태로 인식되는 요런 왜곡된 대상을 니미따 이렇게 부르고, 그런가 하면 요런 니미따라는 개념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해서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3사화합 촉에서 수가 생겨나면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서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의 심이 된다. 그럴 때의 수라는 것은 색이 식을 만들기 위한 대상의 오염 상태라면, 수라는 것은 식이 심을 만들기 위한 대상이고, 요 대상의 오염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식을 만들기 위한 대상은 님이다. 식을 만들기 위한 대상의 왜곡 상태에 대해서는 뭐 식을 만드는 건 그냥 기본이니까 님이다 이랬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심을 만들기 위한, 심이 찢다죠. 심을 만들기 위한 대상 이럴 때는 찢다싸 님이다 라고 해서 신상, 이런 표현이 이제 경에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님이다, 식을 만들기 위한 대상의 왜곡 상태. 찢다싸 님이다, 신상, 심을 만들기 위한 대상의 왜곡 상태.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럴 때 이 행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12연기에서 말하는,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요런 행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하니까 거기도 행이 있고, 삼법인에도 재행무상 이러니까 여기도 행이 있어요. 똑같은 행, 상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불교안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들이 삼법인, 연기, 오온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커다란 의미로 보면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용, 이런 형성작용이라는 의미로 포괄되는데, 이것이 세 개의 중요한 교리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 라고 할 때 이제 이 행의 첫 번째 12연기의 행, 12연기의 행은 경이 정의를 해주는데, 신행, 구행, 심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줘요. 자, 그러면서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들숨날숨, 숨 쉬는 거죠. 구행은 뭐 심사 이러는데 윗닦아 윗자라다. 그리고 심행은 상과 수다. 요게 일단 경의 정의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신행이 들숨날숨이다 라는 요거,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 하면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다. 숨쉬는 거, 몸이 있어야 숨쉬잖아요.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구행이라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다. 윗닦아 윗자라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대상으로 접근을 하면 그때부터 이어져 가지고 말이라는 거, 구행, 그러니까 구어, 말의 행위로 연결된다. 그래서 일단 윗닦아 윗자라, 닦아라는 내적 영역에서 윗닦아로 생각이 떠올라주고, 그런 다음에 대상에게로 접근을 해줘야 그 연장선상에서 말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심이라는 것은 심의 작용이 상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 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초기 불교 학자들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안과,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난다라고 할 때 이 식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건 아니다.
그냥 내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게 수를 거쳐서 상에 오면 그때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알아차려졌는데 그것이 이거요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상을 인식이란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전의 정의는 다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식 자체가 왜 식이냐? 위자나띠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정의상으로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미 이 식 자체가 내가 본 색이 무엇다 라고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인식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행될 때 요 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요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경에서 보면 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잠재된 상이 참여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로 상은 경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에 맞는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상과 수라는 것이 심의 작용이다 라고 보는 전통적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어쨌든 상이라는 것이 인식이 아니고 경향이다 이런 해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신행, 구행, 심행을 놓고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위타카 위자라가 말을 만든다.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해석을 바꿨죠.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 아니라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자, 요거는 생각하면 사실은 간단해요. 김보부님, 혹시 한 10분쯤 숨 안 쉬고 버틸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실래요? 자신 있을까? 그런데 해볼래요가 아니라 강제되어가지고 한 10분 숨을 안 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강제되어서 숨을 안 쉬었다. 그 후에 어부님의 몸이 어부님의 몸일까요? 그때는 사실은 몸이라고 불리지 않고 시체라고 불리는 물질 덩어리가 돼. 이거요. 들숨날숨이라는 게 몸의 작용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야. 분명히 몸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지.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보면 숨을 쉬지 않으면 10분만 지내도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시체라고 불리는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거든.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몸이 아니라 시체에 불과해.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 몸이거든. 그죠? 숨을 쉬면 내 몸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죠. 위타카 위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하는 건 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상과 수, 심의 작용이 상과 수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 식이라는 것이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라고 불린다. 요런 설명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뭐 이 자세한 과정은 우리 뒤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하면 그려지지 않는 삶의 이야기가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돌이켜보면 이제 삶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기존의 해석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처님이 신행, 부행, 심행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동일한 행이라는 걸 놓고 기존의 해석에서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신, 구, 심 각각에 대해서 달리 적용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화살표의 방향이 일치해. 생각해보면 당연히 부처님이 일치된 이야기를 하나의 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데 사실은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요런 해석이 붓다고사 스님 있잖아요. 청정도론의 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초기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청정도론의 저자인 붓다고사 스님이 마치마 니까야의 주석서인 멸희론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붓다고사 스님이 400년대, 그러니까 5세기 때 계셨던 분이거든요. 대략 1600년 세월 동안 부동의 준거를 서술한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에 대해서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던 거야. 비판적 시각을 갖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어긋나는 이 해석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연기가 12연기가 삶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16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런 부분을 오직 붓다고사 스님보다야 부처님이 우선하죠. 부처님의 직접 설한 말씀들 니까야 경에 의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일치되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시는 삶의 메커니즘 연기 12연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제 우리가 입출신령경을 해석하자라고 하면, 입출신령경이 말하는 호흡 수행의 16단계 중에 어떤 말이 나타나냐 하면 요 말이 나타나. 신행. 그리고 요 말. 심행. 16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가 심행을 진정한다. 신행을 진정하면서 들이쉬고 내쉽니다.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7번째, 8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을 진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수님, 안 그럴까요? 이거 전통적인 해석을 고집해서 접근한다면 입출신령경에서 신행이 나오고 심행이 나오고, 또 뒤에 가면은 심지어는 심 자체, 심을 경험한다, 심을 연락해 한다 해서 심이라는 자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심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이 아니라 상과 수의 작용을 하는 곳으로의 심, 이렇게 이해하고 입출신령경이 풀어질까? 안 풀어진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행이 그냥 수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2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삶의 이야기 위에서 삶의 이야기에 수반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는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게 수행이다.
그 수행의 중심에 들어가면 뭐 신소신법 중에서 신 가운데서도 들쑥날쑥 이렇게 아주 집중된 하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상세한 설명, 입출심령경이 있게 되거든요. 자,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입출심령경을 직접 해석해 가기 전에 뭐 이런 찌따, 그러니까 니미따 상이라는 것, 찌따사 니미따 심상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심상이 좀 전에 그림에서 보았지만 수란 말이에요. 요 수가 어디에 있냐 하면 심행이라고 말하는 수를 결정하죠. 수잖아. 뭐 이제 이렇게 연결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니미따라는 개념, 찌따사 니미따라는 개념, 까야상가 신행, 찌따상가 신행 요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입출증명경을 해석할 수 있다. 네, 요런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요 하여간 저기 신행심행에서 요 화살표 일치시키는 거 교수님 요거는 타당해 보이죠? 부처님이 이 삶의 중심 자리를 말하면서 화살표를 어긋나는 설명 똑같은 행위 하나의 교리 체계에서 여기서는 작용으로 쓰이고 여기에서는 형성작용으로 쓰이고 이렇게 설명되지 않죠.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달 공부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뭐 코끼리 발자국처럼 모든 법을 포괄하는 것이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고멸, 고와 고멸이 있다.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고집이다. 고멸의 원인이 되는 것이 고멸도다. 이럴 때에 고멸도라는 것은 직접 가지 않고 고집인 가래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성제가 정의가 되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라는 건 뭐 이건 다양하게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만족이다. 그럴 때 그 불만족 괴로움은 가래 때문에 생겨납니다. 가래가 부서지면 그 괴로움도 생겨나지 않는다. 어떻게 가래를 부술 것이냐? 고멸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럴 때 보면 고집인 가래라는 것은 좀 전에도 이제 그림에서 보지만 가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명에서 생겨나는 거죠. 무명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수행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는 고멸도 어떤 어떤 실천을 통해서 가래를 부수고 고멸을 실현하느냐. 가래를 단지 표면의 영역에서 억눌러가지고 소멸시킬 것이냐, 아니면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그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까지를 완전히 부숴가지고 일상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이냐, 이런 깨달음의 길을 말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고멸도는 무엇이라고 부처님이 소개하냐 하면 팔정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요거를 막가라고 할 때는 길 요래되는데, 똑같이 도로 번역을 하지만 빠띠빠다 라고 하면 실천 요래되는데, 팔정도라고 말할 때는 막가, 길을 쓰지만 고멸도라고 말할 때는 빠띠빠다, 실천을 쓴다. 뭐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팔정도가 가래를 부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길이요 실천이다. 요거거든요. 팔정도는 어쨌든 불교 안에서 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완전한 형태의 방법이에요. 자, 요 팔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정. 이렇게 8가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정이라는 거, 정 해서 삼마 사마디. 해서 바른 산맥 이렇게 되죠. 사실 깨달음을 성취하자라고 말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삼매라는 개념, 바르게 삼매를 닦는 거,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바른 삼매라는 한 가지 개념을 일단 부처님은 말해준다라고 보아야 해요. 그런데 고멸도성제인 팔정도는 왜 정정이라는 삼매라고 하는 한 가지만을 말하지 않고 8가지를 해결해가지고 팔정도라고 말을 할까? 이 부분을 보면 일단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요 7가지를 묶어가지고 필수품이라는 표현을 해요. 경에서 보면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있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바른 삼매를 받쳐주는 것으로 필수품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단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삼매요. 그런데 삼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삼매, 사마디라는 요 말은 정의가 있어요. 찌따싸 액각같다 라고 해서 심일경성 이러거든요. 박부부님, 박이냐? 서잖아. 서죠? 그죠? 갑자기 박이라고 나와버려서 서, 부부님, 삼매라는 거, 마음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었다. 이러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이라는 게 뭔가요? 뭐 어떤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집중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그러니까 8정도에서 8가지를 말하면서 8번째가 그냥 사마디, 삼매라고 나오질 않고 삼마라고 해서 바른 삼매라는 제약을 줘.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른, 삼마라는 말을 보통 바를 정자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경에서 삼마라는 요 개념은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이제 요런 개념을 대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른 삼매라는 요 말은 뭐냐 하면, 삼매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을 한 끝에 집중하기만 하면 삼매가 된다고. 심지어는 독서 삼매도 있잖아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면 삼매지. 독서 삼매요. 그러면 이 독서 삼매 가지고 깨닫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로 깨달음으로 이끌려가는 특별한 삼매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8정도가 말하는 정정, 삼마, 사마디의 의미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삼매 중에 특별하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가 있다. 요것만 한정적으로 지시하는 게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거든. 그래서 정정,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라는 요거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함이야. 이런 특별한 삼매래야 고집인 가래를 부수고 고명을 실현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그 깨달음이라는 특별함을 전제하고 있는 다른 삼매, 요거는 삼매가 내가 특별한 삼매를 성취했거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음을 성취할 거거든. 요렇게 말할 때 이 특별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특별한 삼매래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삼매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삼매가 성취되려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특별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수행이 있기 때문에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부처님이 깨달았다, 부처되었다, 아라한되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함이 담보되는 특별한 삼매, 바른 삼매는 이 삼매가 성취되는 과정에서도 특별해야 한다고요. 타당하죠? 바로 그런 특별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과정, 요걸 부르는 게 필수품이다. 특별함을 위한 특별함.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제 당연히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함을 위한 그 특별한 거 필수품이라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그 특별함의 과정 필수품이 정견 내지 정염이라고 하는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래 깨달음의 길은 정정 하나면 되는데, 이 정정이라는 것이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생겨나는 삼매다. 필수품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없으면 못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 몸과 같은 거죠. 그래서 7가지 필수품에 이어지는 삼매, 이렇게 놓으니까 8가지로 구성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삼매 해가지고 8정도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다. 네.
수행을 말할 때는 약간 첫 번째, 필수품을 갖춘 삼매. 요 개념부터 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고멸도성제 8정도인데 요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정정, 바른 삼매고 이 바른 삼매를 위해서 7가지 필수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른 삼매에 의해서 이 성취되는 게 뭐야? 깨달음이죠. 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깨달음까지. 근데 우리 서거부님 생각에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우리한테 길을 가르치면서 바른 삼매가 있으면 깨닫는다. 바른 삼매를 닦아라. 요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 아니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게 어떤 거지? 라고 요걸 이해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멸도성제는 8정도야. 이렇게 8가지로 구성된. 그런데 이제 경에 보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10가지 법이 나와. 10가지 법인데 굳이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그냥 8정도에 이어지는 10정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이런 의미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른 삼매를 닦으면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 이제 부처님이 조금 친절을 베푸셔서 바른 삼매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내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줄게. 요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게 10가지 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8정도의 정정이라는 것은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바른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이 무엇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이 바른 삼매라는 요거를 조금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데 그렇다고 손 붙잡고 다 일일이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3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 정정이라고 하는 요거를 3단계로 나누는데 1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1 내지 7 정정 8 이러면 요 8번 정정을 상세히 나누자. 8-1 하면 요거를 그대로 정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정정 다음에 8-2에서 정지 바른 R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3에서 정해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8-1, 2, 3을 그렇게 안 하고 8-1이니까 8
9, 10 요래하면 10가지 법이 되죠. 경에서는 10 정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10가지 법으로 다른 해탈까지를 말하는데 그냥 편의상 우리가 말을 하자면 10가지니까 10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경은 굉장히 많은 용례를 통해 가지고 이 10가지 규칙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제가 자꾸 이거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10가지로 말하니까 8 정도라고 말하는 거는 8 정도 가지고 부족하니까 10 정도를 말하는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고지별도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가 10 정도로 나오는 일은 없거든. 고멸도성제니까 이게 고멸을 실현하는 하나의 완전한 길이라고, 완전한 실천이라고, 8 정도가. 그러기 때문에 8 정도는 불완전하고 10 정도가 돼야 완전한 거예요. 8 정도는 유학의 길이고 10 정도는 무학의 길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정이라고 하는 것.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가 8 정도 자체인데 거기에서 조금 친절을 부처님 베푸셔가지고 정정이라고 하는 요거 단지 삼매가 아니란 말이야. 삼매를 닦는데 어떤 삼매를 어떻게 닦아야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요 내용이니까 그거를 3개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8, 9, 10 이전에 8-1, 8-2, 8-3 요렇게 설명을 하면 10 정도라는 개념이 나타나도 고멸도성제로의 8 정도가 그대로 깨달음의 길이다, 실천이다. 요거를 명확히 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10 정도라는 개념까지를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 이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면 정해탈까지 오면 깨달음을 성취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경은 참고로 이제 원어를 보자면 정정은 삼마 사마디 정지는 삼마미야나 다른 아유리죠. 미야나 그리고 정해탈은 삼마 위무띠 해서 바른 해탈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 정도를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8 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다 하는 요 한 가지를 풀어주니까 풀어서 3가지로 놓고 보니까 8-1에 해당하는 정정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의 길 그러니까 우선은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삼매란 말이에요. 삼매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음 위에서 이어지는 깨달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이게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못 간다고.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에 집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정 이래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8-1번 정정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삼매요. 흔들리지 않은 신일경성 요런 토대가 되고
이런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이제 정지 삼마니아나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여실직연이란 말 많이 하죠. 여실직연 이어서 요건 뭐 실이라는 게 이제 사실을 말하잖아.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거든.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라고 하는 여실직연에 대해서 다른 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해탈에 대해서는 해탈직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해탈된 상태로 알고 본다. 라고 해서 해탈직연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다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탈된 상태로 알고 보는 해서 요것이 시정도 해서 완성이죠.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장미부님 이렇게 수행해서 완성된 경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응? 이 완성된 상태가 아라한이지 뭐. 그죠? 아라한. 아라한 하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해서 무학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이런 해탈지견으로 완성된 상태인 무학, 아라한 요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의 과정, 여실지견 요 상태의 여실지견의 경지는 누구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여기를 예류자라고 말한다고. 자, 우리가 그 성자라고 말하면 해탈된 삶의 영역,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수행자잖아. 그래서 예유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사상의 성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바로 그 사상의 성자의 시작에 있는 예류자, 흐름에 들었다. 이런 말이죠. 예류자의 경지가 여실직연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거기서 수행을 이어가서 완성하면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완전한 상태를 아라한, 무학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렇게 그 바른 삼매라는 하나를 세 개로 펼쳐가지고 친절하게 말해줄 때 바른 삼매로서 깨닫는다 하는 것을 바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첫 단계 예류자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단계를 처음 가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아라한이라는 해탈지견, 해탈된 암과 몸의 과정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8정도와 10정도가 대비되는 요런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서 그 토대가 되는 삼매 위에서 예리자, 여실직연, 정지, 삼마니아나, 바른함, 그리고 아라한, 해탈직연, 정해탈, 삼마, 비무띠, 바른해탈 요렇게 완성되는 요 과정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 과정이야. 그러면 요 과정에 우리가 오늘 수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필수품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는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나?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나? 이게 비결이죠. 말하자면 이게 수행의 1단계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른 삼매인데 다른 삼매가 셋으로 펼쳐졌을 때 토대가 되는 다른 삼매를 성취하는 여기가 첫 번째 수행의 단계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성취된 삼매의 토대에서 예유자 여실직연하는 정지 여기를 가는 요 과정도 방법이 설명돼야 되죠. 내가 장황하게 말하고 있지만 장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두 번째 수행의 방법이 설명돼야 되겠죠. 그래야 수행 1번에 의해서 바르게 토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수행 2번의 과정을 통해서 예리자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다시 해탈지견 아라한되는 요 과정도 방법이 설명되어야 되죠. 요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내려와 버렸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3단계로 설명돼야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필수품의 과정을 통해서 토대가 되는 삼매를 성취할까? 요거를 뭐 그냥 여기서는 지금 완전한 통은 아니지만 7가지 필수품에 나오는 정염이 뭐냐 하면 삼마사띠, 바른 사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념처야. 그냥 불완전한 상태로 사념처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삼매 위에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 정치를 성취하는 요 과정을 경은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요. 하나는 내적인 신의 사마타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법의 밑바사나.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라는 토대가 흔들리지 않음이 성취되면 거기에서 이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진정시키면 진정되는데 다른 어떤 결과가 있겠죠. 마음이 잘 진정돼주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런 현상에 이어가지고 법의 밑바사나라고 해서 참으로 마음이 진정되어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치 그 상태를 관찰하면서 무상하다. 우리 뭐니 해도 무상 공부하잖아. 무상을 관찰하는 과정으로 법의 밑바사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수행 2번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마음을 진정시켜 가지고 진정된 결과 위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밑바사나를 닦으면 여실직연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여실직연해서 예류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해탈직연에서 아라한이 되는 요 마지막 과정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과정 뭘까요? 요 마지막 과정.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윗바사나라는 말이 요 자리에 있는 거야. 장미 부부님, 여기도 사마타가 있고 여기도 윗바사나가 있잖아. 그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죠? 네. 장미 부부님 저기 그 아드님이 있다 그랬나? 지난번에 그 엄마네 그러면 네. 엄마라는 말하고 아무개 엄마하고 같은 말인가? 그러면 그게 같은 게 아니라면 엄마의 사마타라는 말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엄마라는 말하고 아무개 엄마라는 말은 이건 다른 거야 의미가. 그죠? 사마타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예류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 사마타는 사마타인데 사마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친다, 진정시킨다는 이런 의미잖아. 그치는데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치게 하는 일이냐, 이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완성의 과정에서는 또 완성의 과정이니까 뭐 수식어가 필요 없지. 그대로 진정시키는 거, 가라앉히는 거, 그치게 하는 거, 그치는 일의 마지막 과정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에 근접하고 거기에 마찬가지 윗바사나라고 하는 관찰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마타로 진정시키고 윗바사나로 관찰해서 깨닫는 그 앞의 단계에서 해탈지견이라는 이 완성의 앞단계 여실지견 오는 단계에서도 사실은 바뀔 수 없는 거는 잘 가라앉히고 관찰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자리에서 가라앉혀서 관찰하는 거하고 여실지견 오는 이 과정에서 가라앉혀서 관찰하는 거가 내용이 다르잖아. 그러겠죠. 내용이 다르겠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니미따, 치타사 니미따 이러면은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의 왜곡 상태는 그냥 니미따 이러고 심을 생겨나게 하는 이어지는 거는 치타사 니미따, 심상 이렇게 그 대표적인 하나는 그냥 니미따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 사마타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야. 사마타 윗바사나도 앞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니까 마지막 것도 이런 사마타 이런 윗바사나라고 서술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냥 대표적으로 최후에 가라앉히는 거, 진정시키는 거, 그치는 거, 그리고 관찰하는 지호 과정. 요거는 그대로 그냥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단어로서 자리를 잡아주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앞의 단계는 여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그 자리를 설명해 줘야 하거든. 그래서 장미보 부님 사마타 윗바사나가 여기도 있어. 이유가 뭐냐 하면 완성의 자리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말 고유하게 써주는 거야. 그런데 그 앞의 단계에는 진정시키고 관찰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일의 내용이 달라. 그럼 일의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앞에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 1번 하면 필수품의 단계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여실지견이라는 예류자가 되는 과정으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마지막 해탈지견 아라한 깨달음을 위한 최후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면 법을 넘어선다는 건가요? 법을 윗바사나 할 때 그 법은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스님 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탈하는데 그 바르다는 거 앞에도 뭐 깨달음을 주시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건지 어떤 동시적 굉장히 찰나의 요거는 단계적인 과정. 장애적인 네, 과정이고 단계적으로.
그렇다면 바르다는 그 기준은 뭘까요? 예를 들면 지금 듣기에는 의식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게 보아야 된다는 그게 설립이 되는데 그 바르다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바른 삼마라는 말은 붙은 거는 깨달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삼매 가운데서도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삼매를 바른 삼매 바른을 붙였다 그랬죠. 알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안다라는 거야 뭐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암 가운데서도 깨달음으로 직접 이끌리는 그런 알을 삼마냐나 해서 삼마 바르다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해탈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불사 죽지 않음을 실현하는 이런 완성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네, 바로 그런 완성된 깨달음으로의 정해탈 해서 삼마라고 하는 의미, 바를 정자로 쓰는 이 바를 정자 삼마라는 의미는 약간 깨달음을 지시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막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수행 공부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들 공부마다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완성을 말한다고요. 그럴 때에 그 완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완성을 담보하느냐 라고 할 때 불교가 제시하는 완성은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죽고 나면 또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고 괴로운 삶을 반복해야 하는 요거를 윤회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윤회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음으로 죽지 않게 되는 이런 불사의 실현이라는 이 완전한 경지에 대해서 불교는 깨달음이다.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과정이 어떤 삼매를 성취하고 어떤 알을 얻고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불교가 제시하는 이런 중생이라고 불리는 윤회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불사가 실현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요거를 불교는 바른 깨달음. 그럼 불사의 상태는 몸이 없는 상태네요.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구속된 상태. 요거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윤회 이야기 하자 그랬잖아요. 그 윤회 이야기에서 중심에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식사 때인가 부모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이래서 아뜸 아니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은 가장 최후까지 남아있는 문제 상황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에 구속된 상태거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최후는 근본을 보는 것이고 근본은 그 이전의 사실대로 보는 것이고 근본을 알 때는 그 몸에까지도 그것이 미쳐서 그러니까 몸으로부터의 자유. 그렇게 표현하는 건 타당해요.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근본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 근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상과 심과 견해라는 게 있는데 상심견해에 대해서 전도된 상심견해라고 하는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경향성,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꾸로 매달린 마음,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삶을 보는 거꾸로 된 시각, 요런 게 이제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그 근본이란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삶의 경지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라고 해서 경향에서도 전도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마음도 견해도. 그러면 그렇게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서 여실지견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되면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로 결국은 몸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윤회 이야기할 때 말하겠지만 경은 이런 표현을 직접 해요.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생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해라고 하는 이 전도된 거,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해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요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이 말하기를 몸이 무너지는 이 살다가 죽는 그때까지도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 가겠어요? 마음이 가겠지 뭐. 몸으로 간다라는 게 몸의 구속 상태로 또 옮겨가서 윤회하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해탈, 사마타 윗바다나까지 가가지고 깨달으면 그 상태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부정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거거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뭐라 할까?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거든. 몸에 구속된 삶,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경에서는 몸을 얘기할 때 몸은 종기고 뭐 이래가지고 몸이라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으로 있다고. 우리가 몸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이래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이것으로 완성을 지시하고 그럴 때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그렇다면 그렇게 몸으로 가서 구속되는 그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간다 하면 마음이 뭔가 실체적인 게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뜨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죠. 그러나 제가 지난달 그림 하나 나눠드린 거, 지난번에 그린 그림, 아산무화산이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요 아산무화산 요 그림 끝날 때 그냥 나눠드렸잖아. 세상의 모든 스승들이 바로 그렇게 무언가 본질적인 거, 아트만이라고 하는 당체가 있어야 가고 벗어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부처님은 아니에요. 바로 그 몸으로 가는 자, 또 몸으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해방되는 자, 이것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요, 연기된 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뜨만 아니에요. 그래서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이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불교만이 무아라고 하는 그 몸으로 가는 그 자, 그게 당체여야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정을 누적하느냐? 이런 식으로 누적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요 이야기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행이 정령해서 4년처로 삼매를 성취하고, 여실지견이라는 첫 번째 단계 예유자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고 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아라한 데는 마지막 과정, 해탈지견의 과정까지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앞에 수식이 없는, 그죠? 수식이 없는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최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조금만 얘기를 더 하자면,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게 돼요. 여실지견, 정지, 예유자, 이 과정이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1번. 정정 위에서 정지, 정해탈하는 요것이 깨달음 1번이고, 정해탈 오면 이게 깨달음 2번.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깨달음 1번과 깨달음 2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부부님, 깨달음 1번, 깨달음 2번.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깨달음 2번은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법내로부터. 맞아. 벗어나는 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깨달음 1번은 아직 미진하게 남아있어. 그래, 그게 맞아요. 하여간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 그 벗어나서 깨닫는 건데, 이 벗어나는 과정을 말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게 완성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벗어났어 하는 게 삼매에 들었다. 이 깊은 집중 위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깨달았다, 벗어났다. 요게 깨달음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24시간 삼매 안에만 있어라. 깨달음이라는 게 삼매라는 그 토대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이래 하면 부부님 공부해서 깨달아야겠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삼매라는 구속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깨달음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그냥 일상의 삶이 자유로운, 일상의 삶이 해탈되고 벗어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든 공부를 같이 하든 뭐 가족들과 함께 하든 일상이 해탈된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본질이어야 되지. 만약에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 다들 비켜라. 나는 이제부터 깨달음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삼매해 될 거야. 해가지고 삼매 상태에 들어있는 동안만 부정적 요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깨달았다. 그런데 삼매에서 나오면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겠다 하고 나와버리면 안 된 거예요. 또다시 중생으로 돌아와. 이래 되면 그거는 깨달았다라고 말하기 곤란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구석으로 벗어나 해탈한다, 깨닫는다라는 이것이, 그 과정이 삼매라는 토대가 없이는 갈 수 없으니까 삼매가 필요해.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먼저 모든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1차로 완성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삼매라고 하는 이 토대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이거 중요하죠. 삼매라는 토대 없이도 일상이 해탈된 삶이래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삼매 위에서 깨달았다 하는 요 이야기는 말하자면 뭔가요? 집중이라는 이심에 의해서 부정적 요소들이 작용하려고 하는 것을 눌러버린 거라고.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지 못한 상태를 만들면 그거는 그 현상 자체로 깨달은 거잖아. 부정적 요소가 하나도 작용 못하니까. 그 상태가 1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지견 이주자인 거야.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삼매라는 제약 없이도 내가 깨달은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면 삼매의 힘으로 눌러놓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제 이거를 단지 눌러놓는 게 아니라 다 부셔버려야 되잖아. 이걸 다 부셔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때는 어때?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을 살아가도 부정적인 요소가 단지 억눌러 놓은 게 아니라 다 부서져가지고 없어. 탐진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 이거 억눌러 놓아가지고 여실지견 예류자 1단계의 깨달음 요 상태에서 이어가지고 탐진치를 다 부셔버렸어. 그래서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거리가 없어. 그러면 그 삶이 해탈된 삶을 살잖아. 일상 요게 완성이거든. 그 과정을 삼매 상태에서 부정적 요소들을 다 억눌러가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경지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가라앉혀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보는 일을 통해서 여실지견, 예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억눌러 놓은 것을 완전히 부순 이런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아,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것, 해탈지견하는 것,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삶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부정적 요소들의 작용을 억눌러서 벗어났다,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요 얘기했죠. 닦아라는 거. 요 닦아는 인식하고 행위하는 과정인데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 혼자만의 인식과 행위 과정이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닦아로부터 벗어나는 밑닦아 이랬잖아. 여실지견하는 요 과정 삼매 위에서 억누르는 힘으로 깨달은 요거는 닦아의 탁한 영역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접근해 와가지고 삼매의 힘으로 완전히 누른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여실지견 이후 해탈지견 완성되는 과정은 닦아 안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 내면에 뭐가 있어? 번뇌가 있고 무명이 있고 탐이 있고 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난다고. 마지막 과정으로 요 과정을 거꾸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에서 삼매의 힘으로 더 가라앉힘으로써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위락, 이탐하고 그런 다음에 지혜로서 보아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최후 과정. 요 앞의 과정, 심을 중심으로 하는 여모 이탐의 과정을 사마타 이렇게 부르고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는 거, 명이 생겨나는 요 이찬식의 과정에서
지혜로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 걸 윗바사나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마타 윗바사나. 요 과정이 최후로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가위 바깥 영역에서 여실지경이라는 깨달음 1번까지 오고 딱가위 내면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 2번 완성까지 오고 그리고 요거 이제 요 수행 1번을 사념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해서 여실지경까지 오는 이 전체 과정을 사실은 사념처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뒤에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출신령경 16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되는 공부 과정을 뭐 하여간 대략이나마 다 설명한 거로 하고요. 이제 한 30분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입출신령경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좀 쉴까요? 수고하셨습니다.